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부터 52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의 끝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 이제 49장으로 넘어가면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50장으로 넘어가면 50장, 51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 뭐든지 이 마지막 장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이 중요한데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이제 기록하고 또 진행하면서 마지막 장을 뭘로 장식을 했을까 중요한데, 시드기야 왕의 심판, 유다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심판,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예레미야서가 마감이 됩니다. 철저히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긴 하지만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지요. 심판이 핵심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49장 말씀을 볼까요? 우리 49장 말씀을 다 펴보시죠. 49장 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암몬이 누구냐?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에게서 낳은 베나미의 후손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따로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친딸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모압 아람 사람들과 동맹해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이 암몬 족속인데 심판받습니다. 에돔 7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 에서, 이삭의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 큰 아들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광야의 요새와 같은 세일산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 에돔입니다. 심판받는다. 다메섹, 아람 왕국의 수도인데요. 유다 침략을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한 민족입니다. 게달과 하솔, 이스마엘 계통,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죠. 그 계통의 유목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족속은 유물주의가 강한 그런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엘람이 받을 심판이 34절부터 나오는데 아수르와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나라입니다. 지나치게 무력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도 멸망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는 철퇴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심판의 철퇴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치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또 바벨론도 심판하시는데요. 그래서 50장 51장에 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50장 5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말씀하고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5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철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50장 51장에 나옵니다. 5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52장을 한번 펴봅시다. 52장을 다 펴보시죠. 끝장이니까. 5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드기야의 배신과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세워준,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침공하긴 했지만 자기 나라를, 어쨌든 본인을 세워준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손잡아요. 유다가 여기 딱 있으면 이쪽에는 바벨론이고 이쪽에는, 서쪽에는 애굽이거든요. 두 나라가 아주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딱 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이 애굽과 손을 잡고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지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1년 6개월을 견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24장 24절 34절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때는 여호야김 왕 때, 2차 때는 여호야긴 왕 때, 3차 때는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잡혀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주축 인물입니다. 1차 때는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 때는 성전 재건 위에 말씀이 재건됩니다.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52일 만에 성전이 전격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시드기야의 죽음, 배반, 유다의 성전의 파괴, 바벨론 백성들이 끌려가는 이런 암울한 내용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전체적으로 다 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에 대한, 그것도 악행이죠,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권면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계를 저는 꼭 얘기합니다. 한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 뭐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건 너 왜 이랬냐, 이건 저랬냐,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든지 간에 한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꼭 생겨요. 한계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차도 악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내가 한계를 뛰어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한계를 넘어가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요,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을 받았지만 바벨론 같은 경우 결국에는 바벨론도 이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 여러 나라들,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50장 이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장 32절 말씀, 이 부분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50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결국 이 모든 나라들의 멸망은 교만에 걸립니다. 대부분 다 교만에 걸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그것이 교만이긴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근거한 자기 교만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저는 이 버림당하는 것이 지옥에 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압살롬에게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쿠데타로 도망가면서도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들으면서 그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긍휼을 베풀 줄 어찌 알겠느냐. 내가 지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보시고 이 저주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도 했지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워낙 위중해요. 너무 위중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명을 살려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가문 가운데, 가족 가운데 끊임없이 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시 어떤 육체 건강이 안 된,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요. 어떤 장로님에게 죄송한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연분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때 당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회하면 그렇게 싸우자고 덤비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다행히 그분이 가난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돈도 많고 그분이 세력도 셌다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면으로 바라보면은요,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솔로몬도 그랬듯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솔로몬도 이 세상의 삶을 헛되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우연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솔로몬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지는 삶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부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고요. 피곤할 뿐이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요, 예수 외에 뭐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이 세상에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무엇이 정답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최종 낙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곳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뿐이죠. 이러한 삶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현재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우리가 꼭 비교해야 될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야와 동행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사네립을 물리치고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명맥이 이어지죠. 130년이라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도 당연히 멸망당할 때였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하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갈팡질팡합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신하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 따라 하고,
누가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하고, 예레미야를 가두라 그러면 가두고 꺼내달라면 꺼내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보는 자리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삽니다. 한 사람 시드기야 왕 때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참 이 특별히 이 맡은 자가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각 부서도 그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겸손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저는 제가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얼마나 이 일들을 나누어서 잘 하시는지 몰라요. 뭐 재정 파트도 그렇고, 또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화단 정리하시고, 또 뭐 여기저기 교회 예배당 구석구석 다 만지고 수리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저는 뭐 맡기라고 뭐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뭐 이것 좀 해달라고, 집안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도 안 해두니까 어느 날 보면은 본인이 다 해놨어요. 미안하죠. 저보다 훨씬 집안일을 잘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럽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최대한도로 일을 나눠서 하려고 하고,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고, 또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평생 동지로서, 동력자로서 사역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이사야와 동력함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고 히스기야의 자기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바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샘물과도 같은 기적의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바라기는 너무 악한 죄, 너무 한계를 벗어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원래 흙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